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4장 27에서 38절까지 말씀 함께 이제 교독하고 또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은 바라건대 성경책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입구에 딱 빛이 되어 있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네. 다들 어플 편하죠. 저도 이제 뭐 패드로 이렇게 설교하긴 하는데 되도록이면은 이제 성경 하시면서 이제 책장을 넘기는 그 아날로그의 감성 있잖아요. 이 짧은 시간이라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네, 제가 이제 27절 읽고 그다음 28절 이렇게 교독하면서 마지막 38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와서 예수께로 갔다. 그런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너희를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풍싹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는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좀 옛날 일인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년 전 일이에요. 예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참 이제 뭐 국가에서 뭐 신지식인 뭐 영접하고 이런 식으로 좀 대대적인 사업을 했던 적이 있어요. 어렴풋이 기억나실 거예요. 아닌가요? 네. 근데 그때 어떤 아이가 조금 영똑똑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독서 영재로 뽑혔어요. 이제 나라에서 이제 발굴해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1분에 이제 50페이지 읽을 정도로 굉장히 책을 빨리 읽는데 그 내용도 잘 기억하고 굉장히 좀 문해력도 뛰어난 그런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이제 정부에서는 뭐 국가 영재 1호다 이렇게 좀 약간 축켜 세우면서 이렇게 칭찬도 하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주목한 거는 그 아이보다도 그 부모였어요. 왜냐면은 이 아이가 똑똑한데 관심 갖잖아요. 우리 아이도 어떻게 교육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소망이 다들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아이 부모 중에 이제 아빠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인터뷰도 하시고 이제 거기서 설명해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니까 좀 그런 교육법이 있었대요. 이 아이를 이해하고 이렇게 좀 독서를 지도하고 이런 것도 있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그걸 통해서 연구소도 만들고 뭐 이렇게 그 교육 회사도 만드셨어요. 지금도 활동 중이세요. 유명한 분이십니다. 푸르미 아빠라는 분이에요. 그 아이 이름은 당연히 푸르미겠죠. 네. 네.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요즘에 저도 이제 아이 둘이 있으니까 아직 아기들 어리니까 이제 미취학 아동들이니까 계속해서 이제 관심이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자료 서치하다가 또 아내를 통해서도 소개받고 해서 그분 강연이나 책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근데 참 여러 가지 좀 감동이 되고 참 이게 배워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이제 그런 요점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찬히 살펴보니까 좀 독특하더라고요.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이거 좀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거예요. 부부가 결혼하는데 이제 남자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결혼한 게 아니라 둘이 결혼한 게 아니라 넷이 결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남편과 남편의 내면의 이제 속사람 자아와 아내와 또 아내 내면에 있는 속사람 그 자아 그 네 명이 같이 결합을 해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나중에 자녀가 태어났을 때 이 자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울 같은 존재예요. 이 아이가 다 비춘대요. 그 부모들의 자아를. 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거기서 부모들이 갖고 있는 억압, 뭐 상처, 어떤 불안, 여러 가지 부정적 요소들을 특히나 저를 더 잘 드러낸대요. 그러면은 이 부모들은 그런 자녀 보면서 이상한 거예요. 이게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애가 막 분노하고 막 불안하기도 하고 뭔가 좀 이렇게 이상행동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보면서 자기 자신을 이제 은연중에 비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악순환이 되겠죠. 이 아이를 또 통제하기도 하고 더 억압하기도 하고 아이에게 또 분노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좀 불행한 안타까운 가정이 될 수 있다. 그런 거를 온전히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고 그분이 강조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그게 참 은혜가 되었어요. 세상 진리긴 하지만은 굉장히 좀 귀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또 그분이 말씀하신 중에 이제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치유할 수 있냐,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그 부정적인 것들을 직면해야 된답니다. 이 부모가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자아에 대해서 각각 그걸 직면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걸 풀어내는 일을 해야 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여러 방법이 있겠죠. 뭐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스스로를 좀 내면을 이제 돌아보고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대화를 하기도 하고, 뭐 소그룹 나눔하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분이 제안하신 방법 중에 하나가 아이도 그렇고 본인도 굉장히 도움되는 게 한 가지가 있대요. 바로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면 된대요. 네, 그냥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훈련을 자꾸 하래요. 그러니까 아이에 대해서 아이가 갑자기 막 이상행동 같이 해요. 막 갑자기 막 화를 내고 화를 멈추지 못하고 아니면 울면 울음을 멈추지도 못하고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이제 심정, 감정은 어때요? 막 속이 막 들끓죠. 이거 막 창피하고 막 사람들 볼까 봐서 그리고 얘 또 왜 이래 막 걱정되고 여러 가지 것도 있는데 그걸 통해서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래요. 얘가 왜 그런가? 자연스럽게 나는 왜 화가 나는가? 나는 왜 답답한가? 나는 왜 민망해하는가? 이걸 자꾸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훈련할수록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훈련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도 그렇고 자기 자신도 그렇고 회복되고 이제 풀어지는 그런 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두 번 해도 되는 게 아니겠죠. 꾸준하게 이제 이 일을 반복해야 되는데 감사하게 이분이 크리스천이세요. 그러니까 약간 성경적 원리를 따와서 자기 이론을 좀 이렇게 정립하셨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서 저 자신도 많이 적용하겠지만은 특별히 이제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특히 오늘 이제 주제인 사마리아 성 여인에 대해서 이 여인도 이제 그러한 이제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성창하는 이제 그래서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기쁨의 사랑으로 변화되지 않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영혼의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그 수가성으로 들어가서 전도를 하게 되죠. 거기에 거침없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결혼을 5번이나 하셨어요. 지금 남자가 살고 계시는데 남자가 결혼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거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회 생각했을 때도 이건 좀 이게 사회 통념상 이렇게 좀 이렇게 가까이 하기도 좀 그렇고 조금 애매한 그러면서 쉽게 좀 뒤에서 약간 수군수군 될 만한 이제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과거에서는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이혼은 남자만 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만 이혼장을 써서 여자에게 줘버려요. 그 여자는 쫓겨나는 그런 구조였어요. 중요한 것은 이분은 5번 이렇게 버림받았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성인이었지만은 그 기억이 이렇게 좋았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굉장히 내면에 상처도 있었을 거고 굉장히 고통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성경은 그래서 설명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막 죄인 취급받았다는 이제 근거 구절도 없어요. 솔직히 우리 이제 통상적으로 이혼 어떻게 5번이나 하냐, 저렇게 5번 버림받냐, 그러니까 아유 저런 여자면서 마을에 따돌림 받았을 거라 이렇게 얘기를 맞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근거는 없어요. 그냥 우리 사고상 그랬을 거자 수축하시는데 그 여인이 이렇게 그 사람이 그 여자가 이렇게 마을에서 이렇게 그 성에서 이렇게
막 따돌림 당하고 막 손가시 받고 그랬을 거라는 이렇게 추측은 너무 억지기다라는 이제 의견이 좀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편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당했을 거라는 또 근거는 또 없어요. 그렇죠. 자신 인생에 그 흠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어떤 수치심 또 자기가 평판이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사람들과 쉽게 교제하지는 않았을 거라 그 정도까지는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실 때 그녀에게 이제 회개를 촉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죄를 직시하게 하세요. 그 내면의 상처를 직시하게 하시는데 그걸 통해서 네가 이거를 빨리 끄집어내야 돼. 빨리 이거 없애야 돼. 라고까지 촉구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녀를 이제 막 공격하거나 몰아가지는 않으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진짜 물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물이 있다. 그걸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또 계속 대화하시면서 진짜 참 예배가 무엇인지 그 진리 또한 이렇게 잘 전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그 영혼을 불쌍히 보시면서 아주 차근차근 정말로 차분하게 인격적으로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를 잘 보듬어 주면서 이렇게 대화하시고 그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본문이 등장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이제 밥을 사러 갔었잖아요. 그렇죠? 밥을 사고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요? 여자하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게 가장 큰 문제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유대인들은 길거리에서 자기 아내라 하더라도 여자 말을 섞는 걸 굉장히 좀 불명예스럽게 생각했대요. 굉장히 남녀차별이 심했죠. 극심했죠. 예, 굉장히 지금 시대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걸 흠으로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남자끼리 얘기해야지 어떻게 여자랑 얘기하냐 이런 식인 거예요. 심지어 자기 가족인데 불구하고. 그래서 그걸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생각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길에서 그런 짓을 하지 않았대요. 심지어는 그 랍비들은 율법을 여자한테 가르칠 바에야 이 경전을 그냥 불에 태워버려라. 그렇게까지 얘기했대요. 굉장히 표정도 안 좋으신데 막 그랬대요. 랍비들은 그랬대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랑 대화를 길게 하면은 그 남자한테 재앙이 온다. 네, 그리고 이 남자가 율법에서 멀어지게 된다. 이게 막 이런 속세에 물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남자가 지옥을 상속받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도 했대요. 지옥 간다 이거예요. 굉장히 불경하고 굉장히 좀 안 좋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 식으로. 근데 생각해 보시죠. 근데 제자들이 왔을 때 자기 스승이 예수님이 여자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 여자. 순수 혈통 유대인도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것도 여자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예수님한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세요?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묻지도 않아요. 그냥 침묵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상상이 있겠죠. 뭐 예수님께 물어봤자 예수님이 막 민망해할 수도 있고 실수했는데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굳이 이제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야 우리 스승님이 여자랑 얘기를 했대 이러면서 막 얘기하면서 뭐 주변에 이렇게 얘기해봤자 별로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없던 일처럼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냥 없었던 것처럼 그냥 취급하고 넘어가려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랍비들이나 일반적 유대인 사람들처럼 그런 상식에 이제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꽤 긴 시간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셨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제자들은 별로 이렇게 말할 거리도 아니고 말할 상대도 아니고 그냥 너무나 딱 단정해가지고 자기 세계에서만 생각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뭘 이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예수님과 대비될 모습을 제자들이 보여준 걸 알 수가 있죠. 아직도 제자들은 이제 그들을 묶고 있는 어떤 정체성, 유대인이라는 정체성, 또 그들의 문화, 통념 때문에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쉽게 다가가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러신지 궁금해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는 내가 할 일이 아닌 거야. 내가 굳이 그걸 알을 필요도 없고 나는 저러지 않을 거니까 나는 부정한 사람이 아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 스승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성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아는 그거를 자기한테 말한 사람이 바로 메시아 같다라고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여자가 할 일이 뭐예요? 이혼 5번 당한 거. 그리고 지금 남자랑 동거하고 있는 거.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되게 암묵적으로 서로 이렇게 약간 벽이 있어서 거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걸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떳떳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아는 사람이 나타났다. 얘기해 보니까 이분은 선지자다. 메시아인 것 같아. 여러분 와서 이분을 만나보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좀 더 해석하면은 좀 더 그 맛이 살아나요. 뭐냐면은 당장 와서 당장 보라예요. 여러분 당장 빨리 와가지고 당장 이분을 보십시오라고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방금 들은 그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또 예수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온화한 그 인격적인 대화가 너무너무나 흥분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빨리 이것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는 자기가 지금 못 누르고 있던 어떤 억압이나 어떤 수치스러움이나 이 말씀과 있었던 어떤 그런 거래감이나 이런 게 아무런 문제거리가 안 됐어요. 그냥 바로 그냥 뚫고 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만나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했었고 내가 어떤 뭐 감동을 받았었고 야 이런 분이 있네 참 대단하네 이렇게 구구절 설교하지도 않고 설명하지도 않고 그냥 빨리 와서 보라는 거예요. 되게 원색적이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행동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이 여자 왜 이래? 이 여자 왜 이래? 그전까지 자기들이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그냥 약간의 거리감도 있게 지냈던 그냥 사람인데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얘기하니까 메시아가 왔다. 내가 진리를 맛봤다 얘기하니까 그냥 그 짧은 몇 마디에 사람들이 감동받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되죠?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이 나머지 절을 보면은 예수를 만나고 그들이 구원 얻었다라고 기록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변화시키고 또 사마리아 성 사람들, 그 수상 사람들까지 행동을 변화시키게 했던 그 요인이 대체 무엇입니까? 그 발단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아주 인격적인 그 사랑이에요. 그 대화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제자들처럼 다른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이방인 취급하고 또 여자로 이렇게 업신여기고 차별하고 이러지 않으셨어요. 거리를 두지 않으셨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물 좀 주세요. 여인도 그 사마리아 사람들 통념사에서 내가 어떻게 유대인들 자식이 물을 줍니까? 우리는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거를 내키지 않아 하셨어요. 그냥 그 여자의 상황이나 상태에서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를 그냥 공격하지도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냥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생명의 물인 그 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 이렇게 각자 드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참 예배자들이 일어설 것이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은혜를 진리를 잘 풀어주십니다. 그렇게 애정을 보여주시니까 거기에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돼 버리고 그 변화된 모습 때문에 또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가졌던 불편한 마음, 왜곡된 마음을 의식하지 않고 정말 그들 있는 그대로 나갔어요. 왜? 예수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하셨으니까. 저는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처럼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 어떤 진실된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도라고 생각하면 되게 답답하잖아요. 속에 막 뭔가 응어리 있는 것처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막 이렇게 내가 있는 직장 동료, 뭐 가족들 전도하기 쉽나요?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해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 다니면 어떻게 돼야지 막 상상하게 되고 다른 교회 가야 될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관심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통념상 우리 갖고 있는 어떤 생각 체계 내에서 이 사람은 마치 내가 변화시켜야만 해, 바꿔야만 해, 이게 나의 일이야, 나는 이걸 무조건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가장 원류가 되는 거, 그 사람을 정말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 그 사람에서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정말 차분하게 잘 대해주는 거, 이거 마음 푸는 것 자체가 전도라는 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가가야지 그 사람이 그 진심을 알게 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도가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겠죠. 제자들에게는 이런 진실한 마음, 영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어요. 지금 사마리안 여인이 맛보고 기뻐하고 상원에 들어가고 또 그 여자의 행동에 감복해서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예수님께 나오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뭐랍니까? 스승님, 밥 사왔어요. 밥 드세요. 밥 있어요. 배고프잖아요. 우리 지금 갈릴리 가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우리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빨리 가야 돼요. 좀 쉬었다 빨리 가야죠. 여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빨리 밥 드세요. 주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냥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는 아직 관심사까지 가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밥 안 먹어. 니들이 사면 밥 안 먹어. 괜찮아. 나를 위한 양식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식사가 제일 중요했어요. 빨리 가야 되거든요. 이게 가장 나의 필요한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필요한 양식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 이것이 내가 먹을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수 때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 봤을 때 영혼의 곡식으로 다 보이신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첫 시작점, 첫 열매가 뭐였습니까?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죠. 그걸 바라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분의 뜻이다. 그 거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당신께 나온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영혼을 곡식으로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이런 영혼 구원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다고 제자들을 공격하지도 않으셨어요. 정죄하지도 않으셨어요. 계속된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추수하는 일꾼으로 세우셨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영광을 또 허락하십니다. 제자들이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또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열매, 결실까지도 맺게 될 것이다.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무리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을 따지라도 주님은 그들에게 하늘 영광을 참여시키는 그런 은혜를 또한 허락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동일한 영광에 참여할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아직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일을 주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라는 것은 그 대상자가 이 복음을 듣고 변화돼서 교회 꼭 나오고 그 사람이 뭐 직분자가 되고 말씀의 사람 되고 이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그 시작과 그 전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같이 사람들에 대하여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또 그들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 있는 그대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근데 또 부담이 되죠. 솔직히 영혼에 그렇게 관심이 막 가세요? 막 뿜어지세요? 그 정도까지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또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데 막 그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그 전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대단하고 멋진 막 빌리그램 목사님 같은 막 엄청 대단한
그런 막 전도자들이 막 나타나는 거 원하지도 않아요. 그냥 각자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그들 있는 그대로 사랑하려는 그런 마음을 풀어내는 노력, 이런 것들을 주께서는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를 좀 늦게 갔는데 이제 저보다 위 형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은 이제 저 학교는 자켄이라고, 자켄은 이제 히브리어로 장로란 뜻이에요. 장로, 연장자다, 뭐 나이가 많다. 자켄 형님들 중에서 이제 어떤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냥 아저씨예요. 보면 되게 미안한 말이지만은, 죄송 말이지만은 그냥 평범하세요. 외모도 그렇고 뭐 구변이 막 화려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직장생활하고 영업하다가 이게 사역자가 되고 싶어서 오셨어요. 늦은 나이에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우리 막 연령대 다양하니까 20대, 30대 다 있으니까 이 젊은 친구들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능력적으로 솔직히 조금 이렇게 떨어져 보이겠죠. 어쩌면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이분들은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게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적어요. 예, 왜냐면 교회에서 부담스러워하세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좀 힘들어하시죠. 특히 뭐 달란트가 있다던가, 막 찬양을 잘하신다던가, 뭔가 막 이렇게 전도에게 막 뭔가 능력이 있다, 그런 것도 아니면은 교회에서도 그분들과 함께 동역하기 좀 어려워하신 게 사실이에요. 이분이 근데 그렇게 어쨌든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안수도 조금 늦게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강도사 고시가 좀 힘들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도 있었고 열애 사정 때문에 이제 나이도 많으신데 안수 좀 늦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소망하던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몇 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생활비는 또 자신이 하시던 일이 있으니까 그걸로 하시고 이중직을 하신 거죠. 생활 업도 하시고 교회도 섬기시고 계속 이제 뭐 새벽 예배, 뭐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계속 열심히 꾸준히 하십니다. 근데 이 교회가 요즘도 마찬가지지만은,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성도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매일 교회 앞에서, 교회 근처에서 전도지 나눠주세요. 그게 하루 루틴이에요. 근데 이게 저희 동기 중에 그런 분 한 명도 없거든요. 또 요즘에 보면은 전도지 나눠주는 누가 봤나요? 저도 솔직히 교회에서 뭐 나눠주시면 보고 물티슈나 휴지를 이렇게 받아가요. 이렇게 사탕 이런 거 이렇게 받아가고, 저 목사예요 그러면서 어색해하시죠. 그러면서 이거 솔직히 사람은 그렇잖아요. 전도지 이거 해봤자 이거 종이인데 이거 막 저기 보고서 막 감동돼가지고 이렇게 막 교회 올 만한 인기 있나? 솔직히 그게 참 이게 애매한 이제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특히나 요즘은 특히나 요즘 다 이렇게 이거 디지털 기기를 보지 이게 종이 이게 좋아하나요? 예, 그런데 그분이 매일 그걸 하신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그분이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마음을 알든 모르든, 그 종이를 받든 안 받든 구겨서 그냥 앞에서 버리든 모욕을 주든 앞에서 쌍욕하고 가든 그냥 나눠주신대요. 왜? 영혼을 사랑하는데 할 수 있는 그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냥 그 정도까지만 해도 돼요. 아직 복음을 믿지 못하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품어보세요. 그냥 그들 있는 그대로, 깨어지고 부서진 게 있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래서 내가 더 깊이 많이 사랑해야지 다짐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냥 좋은 말, 또 좋은 행동 보여주시고, 언젠가는 복음의 기쁨을 알겠지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다가가 보세요. 왜요? 우리가 그런 사랑 받았었잖아요. 그런 예수님 만났었잖아요. 우리 인생 그렇게 대단한 인생인가요? 그 형님이 그렇게 모자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세상 봤을 때는 또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냥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크신 은혜
허락받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그냥 작은 교회 몇 명 모여서 예배드린 것 같지만 아니 저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데요. 이 은혜를 그냥 가감 없이 그냥 잘 보여주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며 인격적으로 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녀가 진리의 눈에 뜨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갖고 왔던 물동이도 내팽개칠 정도로 감격하면서 정말 급박하게 자기와 거리감이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 뚫고 들어가서 내가 만난 진리가 이것이다. 내가 만난 기쁨이 이것이다. 라고 당당히 외쳤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영혼을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데 좀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썩어 없어질 그냥 그 양식, 그 밥, 그 식사에만 맞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눈도 다시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들의 눈을 들어서 지금 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게 하세요. 너희도 이렇게 영적인 눈을 떠서 이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돼. 그들을 추수해야 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하셨던 것처럼 또 제자들에게도 인격적이고 그들의 부족한 모습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하늘 양식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추수해야 할 많은 이 영혼의 곡식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정말 많습니다. 그중에 그냥 내가 거둘 수 있는 것에만 충성하세요. 그것이 그냥 투박할지라도 세련되지 못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 그 작은 마음, 근데 거기에 정말 진실함을 담는다면은 언젠가는 그 사람이 거기에 동화되어서 감복받아서 주께 나올 수 있을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에 마땅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눈을 들어 밭에 익은 영혼의 곡식을 바라보고 그들에 대한 진실한 마음, 그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아멘.